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조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경험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하나 까먹었네요. 우리 하은이가 지난주만 해도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아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경험이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려지고 제정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영적인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 달을 이스라엘에게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그 달의 이름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을 지켜라는 것은 바로 그날 그때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만큼 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국경일이 있지요. 가정에도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 절기들이 있죠.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등등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념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기념일 하면 어떤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행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일단 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당연히 물질적인 것들도 동원됩니다. 선물도 사야 하고요, 근사한 곳에서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서프라이즈한 그런 이벤트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일을 우리가
단순히 행사라는 차원에서 지키게 된다면 마음속에 부담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도 들여야 되죠. 돈도 들여야 되죠. 우리의 모든 관심과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일어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죠. 이번 부활절에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행사를 준비해야 될까? 어떠한 깜짝 파티를 준비해야 될까? 이번 절기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 기념일들이, 그 교회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치러야 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교회도 보면 탈진이라는 용어가 쓰여지죠.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탈진이 될까요?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의무로 하다 보니까, 행사로 치르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병이 들고 피곤하고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념일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연례 행사로서 매년마다 다가오는 우리에게 떨쳐버리고 싶은, 그래서 서로가 에이, 우리 하지 말자, 나도 하지 말고 너도 하지 말자, 이런 부담스러운 짐으로써 기념일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 기념일을 지키는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그 날의 의미를 새기면서 그 날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평생에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늘 잊어버리기 때문이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 앞에 커다란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자꾸만 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교만이 올라와요. 완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그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삶으로 직접 경험했지만 돌아서면 불평, 또 돌아서면 원망, 그렇게 했던 까닭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할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성도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금방 돌아서면 하나님, 저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세를 한탄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분노하며 때로는 상처받으며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우리의 본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까먹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인애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받은 은총을 늘 기억하여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행사 유치가 아니에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억의 사건이 무너지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의 종이 되죠.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나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무너지니까 애굽 땅에 벌어졌던 그 재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이 끊이지 않고요, 기근이 벌어지고 전염병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희가 입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인이나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죽고 기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삶, 기념비를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면 망하기 때문이에요. 잊어버리면 죽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런 결론이 나요. 뭐냐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대표적인 예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구약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요, 즉위를 하자마자 유월절을 복귀시켜요.
그동안 히스기야 전의 왕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어느 왕보다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켜요. 성의껏 지켜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해요.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0장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기쁨이 없었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히스기야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기쁨이 예루살렘 온 백성들에게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유월절을 지키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유다 왕 요시야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서 읽게 되다가 모세오경을 읽다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유월절을 너무나 잘못 지켰는지,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지, 잘못 믿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자기 옷을 벅벅 찢으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요, 그가 성경적인 유월절을 회복하게 돼요. 그 결과를 역대하 3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서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굉장히 잘 지킨 왕이었지만 이 요시야 왕은 한 수 위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사무엘 시대 이후로,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사시대거든요.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잇는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인데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정체계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500년. 사무엘 시대 이후로 500년 만에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이처럼 유월절을 정석으로, 이처럼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고 치는 다윗 왕조차도, 여러분 다윗 왕조차도 요시야만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정말 우리 가운데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 첨단의 의료 기술로도 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의 거대한 공포 앞에, 이 막강한 바이러스의 힘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 이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영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행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이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을 잡거나
누룩 없는 유교병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구약시대처럼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 말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과 경험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놀랍기 때문에, 때로는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영원히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억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생일이 다가오면 막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잖아요. 0시가 되면 막 생일 문자 받고 선물 받고.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어때요? 생일인 것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기념일은요, 육신의 기념일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그 기억이 흐릿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의 기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기억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해지게 돼요. 더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의 가치, 그 엄청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점점점 날이 갈수록, 점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 은혜가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복음의 가치를 단번에 깨달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경험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의미,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주님이면 충분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고요,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외식이요,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충만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을 제쳐두면 안 돼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예수 이외에 다른 은혜를 찾는다면, 다른 어떤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구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의 충만은 오직 예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도를 미련하다고 말해요. 너희들 미련한 사람이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도를 미련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는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의 지식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흠모할 만합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그것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나 초라해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들처럼, 공사장에 쪼개진 벽돌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버린 돌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 안에, 설교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단어는 있어요. 언어로는 예수가 있습니다. 말은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경험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분명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먹어도 입만 느끼해져요. 속은 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요, 배고파서 밥을 시켰는데 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이 안 나오고 그림을 갖다 주네요. 이런 음식을 시키셨다고 열심히 보여줘요. 여기 들어가 있는 구성은 뭐고,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 음식은 이렇게 몸에 좋고, 이 음식은 맵고 짜고 달콤하고, 이런 것을, 이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내가 그 식당에 간 이유는, 내가 그 음식을 시킨 이유는 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그 떡과 그 음료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간 것 아니겠어요? 설명을 들으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어떤 이론으로 채우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은혜는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을 먹고요, 그 보혈의 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교회는 직무유기예요. 다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영혼 세우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고치고 영혼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나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나 역겹다. 너희들의 그 피는 그 분향, 그 향냄새 내가 맡기에 지긋지긋하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니까요.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 그냥 나와서 예배 보고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좋은 말씀을 듣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수준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매일의 예배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젖어 있는가? 그분을 만나고 또 만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때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그 무너진 멸망한 폐허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선지자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가운데 선지자의 마음을 더욱 괴롭고 아프게 했던 것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어가며 그들이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뇨?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즉 그들이 배고파서,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귀에는 그 애타는 부르짖음이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호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뼈아픈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늘 양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되었구나. 이 땅이 파멸에 넘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이구나. 하늘 양식이 메마른 시대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습니까?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이 시대의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하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깨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은성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전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복음을 듣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아우성이, 그 영혼의 메아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가 하니, 준비된 말씀이 잘 뻗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통 설교를 죽순다 이러죠. 달리 죽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잘 이렇게 팍팍 꽂혀야 되는데 말씀이 안 꽂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경험한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즘에 참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중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 예배,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거의 모든 집중을 쏟게 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찔림 받고, 내가 고침을 받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는 감격스러웠던 말씀이 실제로 설교 단위에 올라가서 전해지게 되다 보면은 그게 그런 강도로, 그러한 깊이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달리 설교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막 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요, 정말 밥맛도 없어요. 어디 가서 그냥 혼자 숨고 싶어요. 왜 이렇게 은혜를 끼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준비했을 때는 그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면 왜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물론 반대도 있어요. 어떨 때는 준비되지 않은 말씀이 더 막 강력하게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요, 일단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쓰시기에 아직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 내가 아직 주님의 온전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항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어느 날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놓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세요.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세요. 그러다가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그들이 그 비유를 풀어달라고 할 때에 비로소 열어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주님?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이 증거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주님? 왜 이 보석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는 감추십니까? 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으로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은혜 받고, 여러분들 모두가 거듭나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이 여물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제의 양극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은 더 만나요. 계속 만나요. 충만하게 만나요. 더 뜨겁게 만나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못 만나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직분을 가졌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이거든요. 신앙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주님과의 경험이 없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저 바로 좀 봐요. 저 완악한 것 좀 봐요. 저 말 바꾸는 것 좀 봐요. 분명히 풀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분개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냅둬라. 그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완악하게 한 것이다. 개념하지 말아라. 개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속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뭔가를 가르쳐줘도요, 안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더 가르쳐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에이 모르겠다 이것도 배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계속 말씀하고 싶은 사람, 계속 보여주고 싶은 사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못 보여줄 것이 있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그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시고 이 시대에 다윗이 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주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이 있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주님께 전적인 의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자녀의 권세를 팔아먹는 자,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가 오직 예수를 붙들며 나아갈 때, 예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붙들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환난 중에 보호하시며 시험 중에 승리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